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2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모세.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지요. 이스라엘이 날로 강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온 애굽 백성들에게 명하여 시브리인들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3개월을 숨겨서 키웠고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갈대로 엮어 바구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하여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한 다음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는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강에서 목욕하던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에 젖을 먹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시종에게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여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 바로 왕의 딸의 양자로 들어간 그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게 되는 거죠. 모세의 친모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서 자랐을까요? 자기 집에서 자라요.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젖을 물려 키웠거든요. 언제까지요? 젖을 뗄 때까지.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됐을 때 아이를 궁으로 데려다 주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자기 집에서 자기 젖 물려 키우면서 뭐까지 받게 됐다고요? 사까지,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됐던 겁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드라마이고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절박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멋진 드라마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그렇게 바로 왕의 궁정에서 바로 왕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애굽의 풍습과 언어에 능하였고 또한 왕께 그 능력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성장한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벌어졌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는 그의 나이 40이 되던 해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모세가 길을 가다가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 관료에 의해서 부당한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동족을 돌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압제하는 자를 쳐 죽이고는 그의 시신을 모래에 파묻어 버렸지요. 모세는 그렇게 하면 동족들이 자신을 고마워하며 은인이라고 생각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민족 속에 아주 굉장한 큰 일을 행한 것으로 생각해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이 공사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세가 싸우는 동족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외쳤죠. 왜 동족들끼리 서로 돕지 않고 싸우십니까? 하면서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화를 낸다고 싸움을 이제 시작하고 형제를 때리며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다짜고짜로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주로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치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오늘 잘못하여 동족을 때리며 해하는 이 사람은 어제 모세가 행했던 그 일을 또 다 봤던 그런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나를 때려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이제 광분하여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모세에게 대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애굽의 관리가 사라져 애굽에서는 찾고 있었을 터 이 소문은 곧바로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는 대노하여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고요. 모세는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죽인 거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궁으로 가지 못하고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바로 왕의 딸의 양자인데 아니 그 관리 한 명 죽인 게 그렇게 그의 신변과 그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거야? 이런 의아심이 드시기도 하시죠. 궁중에서 사는 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실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인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겠는가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히브리인이 바로 자신들의 동족을 죽인 거예요. 호시탐탐 모세를 고발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만큼 호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왕의 궁정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던 모세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살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모세의 인생의 제1기입니다.
바로 바로 왕의 궁정에서 살았던 40년, 어찌 보면 모세의 일생의 일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로 그의 인생의 제2막, 제2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그 홍해라 불리는 바다, 지금의 지명은 아카바만을 이제 홍해라고 지금의 지명이 그런데요. 그 아카바만을 건너 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펼쳐지는 광야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그 많은 지역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또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후 잠시 쉬던 우물가에서 특별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드로의 딸들입니다. 남자 목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조차 없었던 그 가련한 여인들을 모세가 도와주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귀하게 여겼던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첫 번째 맞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한 모세는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되고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갖는 의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의미를 다음 시간에 모세의 인생을 종합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면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에 전개된 새로운 국면, 그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피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40년이 참에 이 시간이 찼다, 때가 찼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용어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은 40년이 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0년이 찼다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세월이 40년이었고요.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후반절은 그의 부르심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에 언급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중심으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소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의 상황을 스데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은 붙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떨기는 타지는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내가 가서 직접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는 그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모세가 다가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자 여러분 가까이 오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데반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하니까 32절 33절 사도행전 7장입니다.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출애굽기에는 바뀌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친히 언약을 맺으신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시자 두려움으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지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모세에게는 생소한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안 가본 곳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아마 지금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가서 서 있는 그 땅도 모세가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들 거닐렀고 익숙했던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죠?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가 어떤 나무냐면 볼품없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관목과 같아서 그저 쓸 수 있다면 거두어다가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불쏘시개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 그런 나무는 주로 어디에서 자라느냐? 광야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비옥한 땅도 아니고요, 울창한 숲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땅에 가격이 확 뛰었거나 유전이라도 개발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사막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장소, 상황, 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셨나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요즘은 성서지리 여행, 성서지리 탐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여놓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전도 경로 여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교적인 풍습에서 유래됐던 용어이기도 하고요, 로마 가톨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했던 용어가 성지순례라는 말이기에 요즘 기독교 안에서는 이 말을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은 아니니까 쓰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우리는 그냥 성지순례로 다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었어요. 왜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말을 안 쓰는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 안 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지라 하여 주로 많이 방문하는 그 땅, 물론 팔레스틴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거니셨던 땅이기 때문에 성지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요, 그 복음을 전했던 땅이기에 또 그 땅도 성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상품으로 개발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지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지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땅과 구별되기 때문에 성지라고 일컫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마치요, 왜 우리가 성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성지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성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성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전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 성지이기에 우리는 특별한 장소를 성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니셨을 때 그곳은 성지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 모든 세상에 흩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 거룩하다 이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있으면 이곳이 성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목으로 모여있던 어쨌든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모든 곳이 성지인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을 거룩한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땅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직임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밥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아니면 직업으로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작은 일을 하든 성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중심은 누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며 바로 우리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직인 것을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않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특별히 고대 근동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맨발로, 아니면은요 헌겁이나 천조각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싸고 다녔지, 그들에게는 신이 지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15장을 살필 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특별하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옷을 입혀주셨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발에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자라는 겁니다. 너는 마땅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반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는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 것이란다. 그래요. 너는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거룩한 사명으로 내게 속한 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일 것을 오늘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었던 모세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신을 신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신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부르심을 받는 장소에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후에 모세 이야기를 살펴볼 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하나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 손에 든 지팡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제 벗었던 신발을 그곳에 벗어두고 맨발로 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시 신고 그리고 광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행하고 싶었던 것, 그것 행하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이 벗겼다 다시 신겨주신 그 신발을 신는 순간 그의 발에 신겨진 신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바뀌어서 그 가시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장소를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신을 바꾸어주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신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을 신고 계세요? 내 경험의 신, 지식의 신, 부의 신, 권력의 신, 힘의 신. 그래서 이것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신을 신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은 신발을 벗으려고 안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말이야, 내가 아는데 말이야, 내 지식을 자랑하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좀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신을 벗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만 난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합니까? 내 발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으로 갈아 신으셔야 돼요.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그곳에 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다시 어느 기업 딸이라고 하는 그 양반의 갑질 행동, 언행, 인격들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 회자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회장의 딸, 자기가 신은 신 정도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무인,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들, 자기가 마치 오너나 되는 것처럼 힘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직원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신겨준 신은 다 그래요. 군림하고 밟고 그러면서 나를, 권력을, 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신을 신겨주고 그렇게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을 벗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주마. 그리고 이 신을 신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을 다니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을 벗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이 그분의 신을 신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을 벗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비로소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을 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겁니다. 어찌 보면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 40년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신을 신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그 대단한 신 가지고 했던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것, 그것밖에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신을 신었을 때에 그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위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일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소진시키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데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나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어쩐데 바로가 나를 서슬이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가는 거다. 내가 친히 가서 일할 거다. 내가 내 백성을 가슴에 싣고 나올 거다. 그럼 저는요, 너는 가서 선포하면 돼.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십니다. 너는 그걸 선포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저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 내 뜻, 내 고집, 아집,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면 나의 신 온전히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거룩한 신으로 갈아 신으시는 2020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나라도 임재하셔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2020년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거룩한 신으로 갈아 신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2020년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에 불타오르셔서 아버지, 이들을 도구 삼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며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